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예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겸손함을 갖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분명한 의사표명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고민하고 대답을 해야 될 질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서로 사랑 고백하고 결혼 이렇게 해야 부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수님과 분명한 관계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출발이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될 때만이 비로소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은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모시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주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자의 뜻입니다. 이 구원자는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형벌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나의 죄는 사함받고 영생이 주어지며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참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비행기 사고로 많은 생명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미국에서도 비행기 사고가 났더라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참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그 비행기에 탄 사람이 이 비행기가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인생에는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요. 이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오늘 혹시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새로운 몸을 입고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산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소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귀한 진리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진리를 너무나 믿고 신뢰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초대교회는요,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우린 조만간에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천국에 계신 예수님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생각했고 본 삶은 천국에서 시작한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을 사모했어요. 이들이 천국을 사모했다는 것이 실제였다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불리가 핍박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던지요. 사람들을 언영 경기장에 가둬놓고 며칠 굶주린 사자, 호랑이, 늑대들을 풀어놔요. 그러면 배고픈 맹수들이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설령 그렇게 죽더라도 나는 오늘 밤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과 소망과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안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신가요? 쉽지 않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정말 소망이 되고 이것이 더 기대되고 사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 의사들 아시죠? 병원 의사들이 크리스천들을 진료하다 보면 믿음을 가지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와서 누구보다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라는 겁니다. 말로는 천국을 믿는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대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 의사들이 믿음을 갖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론 우리가 건강을 소홀히 하고 치료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땅이 전부인 거냐, 천국이 없는 것인 양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부활절 무렵 영국의 한 마을에 목사가 새로 부임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반가워서 교회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기대합니다. 목사님이 처음 설교를 하는데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여인 소년과 그 소년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의 친구와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둘이 타고 있던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등대직이었습니다. 등대에서 바라보다가 아들이 탄 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서 가까이 묶어놓았던 보트를 타고 그 파도를 뚫고 아들께 갑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미 아들이 탔던 배는 뒤집혀서 파도에 휩쓸리 저 멀리 갔어요. 그리고 아들과 아들의 친구는 물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타고 간 보트는 한 명만 태울 수 있는 거예요. 두 명을 태우다가는 이 배 전체가 가라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 아들의 친구는
얼굴에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다시 손을 거둡니다. 그 아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다. 너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내 친구는 아직 주님을 안 믿지 않니? 아들은 아버지를 한참 바라보더니 이내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래요,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배에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있는 힘껏 육지까지 노를 저어왔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설교는 끝났고 목사의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가 시작됩니다. 교회 뒤쪽에 앉아있는 젊은 청년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뭐야, 저런 이야기 다 지어낸 거잖아. 누가 믿어? 그때 그들의 뒤에 앉아서 그윽한 눈으로 설교를 듣던 머리가 하얗게 샌 노인이 나직히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네 젊은이들. 내가 그 아버지이고 저기 서 있는 목사가 바로 내가 구한 아들의 친구라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아들 또한 실제의 믿음을 갖고 있다.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도 너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니? 하지만 네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잖아. 얼마나 이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실제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실제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절대 주관하시며 절대 주권자로 행세하실 수 있는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 순종하여 충성하겠다는 종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주로 받기 전에는 다른 것을 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 섬김의 대상은 예수님으로 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과 충성의 대상이 예수님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주라는 말은 오늘날 잘 쓰지 않죠. 이 로마 시대 때는 이 주라는 말이 키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자기 주인들을 가리킬 때 키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글자를 표현할 때는 키리오스의 큐를 소문자로 써요. 그래서 자기 주인이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큐라는 것을 대문자로 표현할 때는 로마 제국을 통틀어서 오직 가장 권세 있는 한 사람, 황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 로마 황제가 주님이었어요. 특별히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서로 만날 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시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럼 상대편도 옳소이다,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기에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라고 인사를 하면 이 크리스찬들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로마는 나라가 크다 보니까 황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됐어요.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황제께만 충성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황제가 주님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니까 이 황제가 불편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라는 사람은 얼마나 이 잔인하게 우리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이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말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함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이 어떠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가 결정을 합니다. 입신양명 부귀영화가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 자아를 실현하고 성공하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을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은요 열심히 일하지만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자기 의지를 표현할 수 없어요. 주의 뜻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순종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조차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종된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매력적이지 않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이 될 것일까요? 아무런 꿈도 없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내 안에서 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 지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드디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나는 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더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요, 내 자신이 될 수가 있고 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누가 주인인가, 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보면 사단은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마음껏 살아라, 내 꿈을 펼쳐라 라고 유혹한 거 아니겠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이 뭐예요? 내 마음껏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가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사람,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한 주인을 만난다라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귀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만 들으면 참 부담이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나의 자유가 빼앗기고 내 하고 싶은 걸 못한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안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조건을 걸었어요. 내 딸을 너 신부로 맞으려면 7년 동안 나에게 일을 해라. 7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 수일 같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힘든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이 말 자체로는 부담이 되고 힘들어 보이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과 주는요,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주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달라요. 오히려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더 잘되고 좋은 걸 줄까 고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인생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큰 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평생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정말 내 마음을 터놓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친구 만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친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좋으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강요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뭔가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에게 뭘 원해가지고 우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며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표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우리 교회는 하면 여러분은 나머지를 읽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 우리 신앙인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찬양할 텐데요. 주님만